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말입니다. 우리는 콩고에서 있었던 순교자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담대함과 두려움 없는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신뢰를 들 수 있습니다. 저는 1920년대에 중국에 있는 공산당들에게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한 친구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나는 결코 폴티우스 내외분에 관하여 들은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중국 국내 선교회의 선교사로서 그들이 총칼을 들이대고 그들에게 죽음으로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그들이 죽기 전에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배는 집, 주 나를 예비하신 집일세. 그 강가에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낯을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이 노래를 부르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게도 그 기회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석방시키고 자유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시점에 있어서 오늘날의 교회와 세계를 살펴볼 때에 오늘날의 최대의 필요는 교회 안에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시어 우리가 성령의 권능에 대해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이신 오직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구세주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주의를 끌어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요한복음 1장 26절 33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취급하고자 하는 주제는 성령 세례라는 위대한 주제입니다. 저는 이 성령 세례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의 영화로우신 주님이여 구세주를 그리고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를 이 죄 많고 수치스러운 세대에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이 오늘날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며 모든 개인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것이며 전 세계 전반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고 또 해결코자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했던 때보다 지금 조금도 해결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기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있습니다. 그리하여 재앙과 혼란을 가져온 세상입니다. 이 같은 세상을 향한 유일한 소망은 복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들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 관해 수많은 증거가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녀인 유대인들도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상의 국가들 앞에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세상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은 그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위대한 구원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업입니다. 우리만이 세상에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만이 이것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믿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만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가 친히 훈련시킨 제자들에게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그의 지상 생애 동안에 내내 그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그분의 부활의 사실들을 그들 육안으로 분명히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 그리고 오순절날에 그는 성령의 세례로 그들에게 그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세례의 중요한 중심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권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그분의 인격과 사역의 증인이 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이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는 성령 세례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증거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주요 범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다소간 내적이고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특별한 이 증거는 주로 남자나 여자 자신에게 알려지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증거는 성질상 보다 객관적이며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증거입니다. 분명히 성령 세례의 객관적 증거들은 증거와 증언의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발적인 중요성을 띈다고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의 객관적인 증거의 하나는 심지어 사람의 얼굴 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일종의 변화된 모습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이라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낸 뒤에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은 빛났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는 말에 나타나는 성령 세례의 증거들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설교에서는 물론 평상시의 대화나 기도에서도 이 같은 권능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저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오직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이 같은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해야 하겠습니다. 이 성령 세례는 어떤 특수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 같은 가르침은 없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 우리가 보아온 대로 탁월하고 놀라운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영광스러운 체험을 알고 있는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신뢰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악마는 우리에게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영광스러운 면을 탈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력을 다하여 함께 공부함으로써 마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빼앗지 못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 성령 세례의 또 다른 증거는 권위의 존재입니다. 물론 이 권위는 우리 주님께서도 목수요 당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하찮은 사람으로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들 가슴에 충격을 주었던 것이 바로 이 권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그들은 즉시 그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 권위를 가지고 말하며 가르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사역에 있어 위대한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조차도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그의 사역을 시작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그가 그 후에 자기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신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에게는 두루마리 책이 읽으라고 주어졌고 그는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읽으신 구절은 이사야 61장에서 뽑은 유명한 말씀이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기름 부으심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은 형태로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권위가 나타났고 모든 사람에게 명백하게 보여졌습니다. 이 권위는 사도들의 경우에도 그들이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된 후 또한 명백하고도 분명한 어떤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 그 대조는 아주 뚜렷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대로 오순절 날에 그가 행한 설교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가 어떠한 권위로 말하고 가르치며 성경을 강해하였는가에 대하여 놀랄 것입니다. 거기에는 조금도 주저함이나 더듬거림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른 사도들과 똑같이 처음에는 부활에 관한 보고조차도 믿을 수 없었던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 여러분은 일찍이 무덤으로 갔던 여인들이 돌아와서 이 제자들에게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그들은 이 같은 반응으로 이 소식을 접하였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나. 누가복음 24장 11절. 그 사도들은 구약 성경조차도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말하고 강론하는 것을 우린 봅니다. 이것은 항상 성령 세례의 결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수많은 예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골라야 할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관해서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1차 선교 여행 때 구브로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그 섬의 총독이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박수 엘루마라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 성 총독인 서기오 바울은 신중한 사람이었는데 아주 잘 듣고 있었습니다. 이 박수 엘루마는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도행전 13장 8, 9절 말씀. 그리고 나서 그 순간에 그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괄호 성령의 능력 충만을 뜻함 역자주. 그에게 특별한 권위와 능력이 그때에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일들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모인 사람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신문을 받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전혀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그리 아니하면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받고서도 그들은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을 다시 충만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은 13장의 설교에서 바울은 특별한 충만, 또 다른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특별한 충만, 즉 권위와 권능의 세례 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13장 9절 이하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여기에 권위가 있습니다. 주저함이 없이 우리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사도들은 알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언제나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 권위를 말에 가졌고 기적을 행하는데 이 권위를 가졌습니다. 즉 언제나 권위가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연속되는 교회 역사를 다시 읽으시면 여러분의 이 권위가 변함없이 이 사람들을 특징 짓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모든 부흥에서 보실 것이며 그것을 또한 위대한 개혁에서도 볼 것입니다. 마틴 루터로 하여금 홀로 서서 즉 그를 적대하는 교회의 15세기 전통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로 하여금 홀로 서서 말하기를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라고 말한 힘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것이 권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항상 특징 지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적인 선포에서뿐만 아니라 이 동일한 확신은 이 경험을 체험한 모든 사람에게 명백한 것입니다. 이 객관적 증거라는 주제 아래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마지막 사항은 담대함과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랄만한 일입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 자신의 경우에서 명백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전성적으로 매우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담대함은 어느 정도 허풍선이적인 성격을 가진 자연적인 담대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붙잡혔을 때에 그리고 신문 받으실 때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하기를 너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당신도 이 갈릴리 사람과 함께 있었다 라고 하였을 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는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죽임 당하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배우고 이 강력한 이적을 행한 것을 친히 보았던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가 성령의 세례를 받자마자 여러분은 그가 담대하게 서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대중에게 두려움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 죄를 책망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며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를 봅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대조입니까? 다시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 자신이 신문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그가 그 일을 무척이나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는 당국자들이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하는 기사를 3절에서 봅니다.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고 그들은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8절에서 여러분은 읽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여기서 다시 또 하나의 권능의 부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어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다시 비상한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행전 4장 8, 9절 말씀 얼마나 담대하며 두려움이 없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동일한 장에서 똑같은 일을 다시 보게 됩니다. 당국자들이 다시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스스로 판단하여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지금 이것은 분명히 성령 세례의 위대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세례가 이 사람들에게 담대함과 두려움 없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종류의 일에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또 우리가 이런 성질에 관하여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거의 소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법정 앞에 섭니다.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해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라 하더라. 사도행전 5장 29절 이하 32절 말씀. 이제까지는 성경에 있는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교회사의 오랜 기록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와 똑같은 담대함과 두려움 없음에 필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까? 우리는 유명한 예들을 알고 있는데 내 자신으로는 이 일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기독교 신앙의 영웅들은 왕들과 황제들과 왕자들과 세상의 위대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순교자들과 신앙 고백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황제 네로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 사람들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들은 굴복될 수도 없었고 정복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 대하여 의연하고 꿋꿋하게 서 있었으며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던지워지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기에 합당하게 여김받음을 인하여 기뻐하였습니다. 교회사의 시대를 거슬러서 이 같은 사람들은 영광스럽게 우뚝 서서 신앙 투쟁을 하였습니다. 사자의 피투성이 된 갈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수의 평범한 보통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레이가 그의 시골 교회 뜰의 노래에서 표현한 대로 어떤 험턴 마을의 어떤 무명의 밀턴이라고 표현한 대로 아무도 그들 이름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평범한 남자요 여자들이었으며 이와 같이 용감히 신앙을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그들의 직업을 빼앗기는 위협을 받았으며 그들의 집에서 그들과 조상들이 수세기 동안 살았던 오막살이 집에서 추방당하였습니다. 그들이 추방당한 오직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저항자들이 되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역사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충만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은 모르지만 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란 것을 압니다. 이 점은 오랜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들 중 하나였습니다. 담대함과 두려움이 없이, 하지만 그것은 우직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또한 우스꽝스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확신과 신뢰로서 말입니다. 자신들은 어떤 사람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충성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같은 지식과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담대함과 두려움이 없이 그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말입니다. 우리는 콩고에서 있었던 순교자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담대함과 두려움 없는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신뢰를 들 수 있습니다. 저는 1920년대에 중국에 있는 공산당들에게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한 친구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나는 결코 폴티우스 내외분에 관하여 들은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중국 국내 선교회의 선교사로서 그들이 총칼을 들이대고 그들에게 죽음으로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죽기 전에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베는 집, 주 나를 예비하신 집일세. 그 강가에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낯을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이 노래를 부르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게도 그 기회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석방시키고 자유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외부적 표징들의 몇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고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이것들을 각기 고찰함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에게는
이런 인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그 무엇이 있는가? 나는 물론 위의 사람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저러한 영향력을 주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자질들이 나에게는 있는가?